자, 오늘 같이 우리 설교 말씀 제목을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금식기도. 자, 요나서 1장 말씀에 보시면 당시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던 니느웨 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진노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보실 때 니느웨 성에 악독이 가득하더라. 하나님이 도무지 그냥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나야, 너는 저 큰 성의 니느웨 성으로 가서 반드시 외쳐야 된다. 뭐라고 외치느냐? 만약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40일 뒤에 니느웨 성을 무너뜨려서 멸망을 시키겠다.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을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니느웨 성으로 가게 돼요. 가서 하룻길을 돌면서 힘차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만약에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이 40일 뒤에 이 성을 무너뜨리게 된다. 하룻길을 돌면서 열심히 외치고 외쳤더니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백성과 왕이 이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왕이 금식을 선포합니다. 모든 대신과 백성들과 짐승들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금식하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나가 상상도 못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식하고 회개하는 저들의 중심을 받으시고 니느웨 성에 있는 12만 명의 사람을 살려주시고 그 성에 있는 수많은 짐승들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가 이렇게 엄청난 힘과 위력을 가지고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버려도 됩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짐승들 하나님이 그냥 버리시면 돼요. 그런데 왕과 백성과 짐승까지 회개하는 그 중심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방 백성 12만 명을 한 명도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습니다. 집집마다 있는 수많은 가축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역사를 불러오는 이 금식의 기도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너희가 괴롭게 하고 힘들다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겠느냐. 다시 말하면 굶어가면서 금식하고 또 힘들게 금식을 하지만 응답이 없는 금식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금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떻게 금식을 해야 되느냐, 금식의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강력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려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너는 목소리를 높여서 뭐같이 나팔처럼 크게 목소리를 외쳐라.
뭐라고 외치느냐? 온 백성과 온 성이 회개하며 죄악을 알도록 외쳐라. 이 말은 하나님이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에요. 편하게 쉬어라가 아니고 편하게 잠자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강력한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죄악을 깨닫게 해서 회개를 촉구하라. 그들이 죄가 무엇인가를 알도록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옳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민족적인 회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다음 교회적인 회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다음 우리 각 사람의 죄악에 대한 회개도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회개하는데 목소리를 높이고 온 교회가 금식하며 회개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이웃과 가족과 더불어서 회개하는 역사가 꼭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크게 외쳐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아예 스피커를 쓰는 것처럼 나팔을 쓰는 것처럼 크게 외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한 끼씩 금식하면서 스스로 우리가 회개하고 스스로 뉘우치고 스스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어야 참된 금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오락을 금하고 세상 일들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3절 하반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하는데 오락을 하면서 노는 사람들, 아니 금식하면서 하루 종일 텔레비 보고 무슨 게임을 보고 있으면 그건 금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금식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온갖 일을 시킨도다, 이 말은 금식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온갖 세상 일로 분주하게 만들고 바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사라지게 하고 막는 작업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금식할 때 오락을 금하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도록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응답이 있는 금식 기도예요. 자, 그 다음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취하면서 기도하라. 자, 오늘 9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취하여 버리고 그랬습니다. 자,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세상짐을 짊어지고 끙끙거리고 있는 사람,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죄악에 짐을 지고 끙끙거리고 있는 사람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말, 쾌락적인 말, 하나님이 인정도 안 하고 접수하지도 않는 말을 취하여 버리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금식 기도가 된답니다. 자, 그 다음은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7절 말씀해 보면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자를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들을 돌보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금식을 하면 일단은 육신의 힘이 확 끊깁니다. 하루만 금식하고 나면 끊기고 사흘만 금식하고 나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끊겨요. 육신의 모든 정욕과 죄악과
육신의 것들이 막 솟아오르다가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고통이 있어요. 금식하면 배가 고파요. 춥습니다. 금식을 안 해보고 훈련 안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고. 그 다음에 금식을 시켜놓으면 하루만 지나면 막 죽는다고 아주 그냥 끙끙 앓고 죽을 사람처럼 안 죽어요. 가만 두면 살아납니다. 살째만 되면 살아서 일어나서 걸어다녀요. 금식할 때 첫날 오후하고 그 다음에 둘째 날하고 3일째 될 때까지 제일 힘듭니다. 몸이 적응이 될 때까지 막 열나지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예수 믿고 금식할 때 저희 누나가 꼭 와서 이렇게 지나가다 툭툭 건드려 봐요. 괜찮냐 이 말은 안 죽었냐 그 말이에요. 살아있어요. 얼마나 열이 나고 힘들든지 하여튼 첫날 오후부터 둘째 날 저녁 3일 날 아침에 될 때까지 죽은 사람처럼 가만히 누워있었어요. 누구만 생각하라? 애인 생각하지 말고 제발 돈 생각하지 말고 주님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생각해야 돼요. 육체가 우리가 굶고 힘을 잃고 배고프고 추울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굶주린 자 생각해서 양식을 나누어 주어라. 유리하는 자, 갈 곳이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들을 잘 돌봐주어라. 이게 금식할 때 가져야 되는 마음이고 금식할 때 해야 된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금식할 때 내가 금식을 끝나면 삼겹살을 사서 2근을 먹으리라, 갈비를 몇 대를 먹으리라, 어디로 놀러 가리라 그 생각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 때 굶는 사람 생각하고 헐벗는 사람 생각하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사람들 생각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금식하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무거운 짐을 다 끌어주시고 내려놓게 하신다. 자,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자유케 하고 멍에를 꺾어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흉악의 결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보편적으로 거의 90%가 이 악한 영에 대한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악한 귀신의 역사가 우리의 생각을 잡고 우리의 감정을 잡고 우리의 행동을 잡아서 생각이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꽁꽁 묶어 있어요. 주님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사람 생각과 더럽고 추한 생각으로 가득하게 우리의 머리 생각을 잡고 있습니다. 흉악의 결박. 우리의 감정이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증오와 분노로 가득 차게 해서 귀신이 춤추게 하도록 우리의 감정을 잡고 있습니다. 흉악의 결박입니다. 나는 원치 않는데 자꾸 나의 행동이 세상으로 나가고 취약으로 나가고 불의한 쪽으로 자꾸 나가요. 마음은 원으로 돼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사단이 잡고 있는 흉악의 결박입니다. 이건요, 돈 가지고 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지식 가지고 이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권력이나 칼의 힘으로 이 문제가 풀어지지 않습니다. 주를 의지하고
말씀과 찬송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엎드릴 때 이 흉악한 결박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풀어져요. 그 인생의 무거운 짐 멍에를 끌어주겠다. 인생이 가지고 있는 죄악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죄악의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치 않는 사람이에요. 또 살아가면서 인생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아주 난처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풀리기 쉽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아주 힘든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제 친구 아내한테 병원에 있다고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안 믿는 사람입니다. 다른 종교를 갖고 있어요. 몸이 안 좋아서 갔더니 세상에 자궁에 암도 있고 간은 부어서 염증 생겨서 막 이런 혹이 딸려 있고 온 배를 다 갈라서 이것 떼내고 저것 떼내고 다 떼내고 산다고.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인생의 정말 가장 좋은 때를 다 보내고 이제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고.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과 남편이 운명을 바꾸는 길 딱 한 가지가 있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새 사람 되어서 주님 의지하면 주님이 당신들의 인생길을 행복하게 바꾸어 줄 것이다. 늘 그러면 그래요. 우리 친구 부인은 창훈 씨 정말 그러게 가능하냐고. 그게 예,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예수 믿고 그 다 망가진 가정과 인생을 한번 회복시켜 보십시오. 어저께 늦은 시간까지 통화를 하면서 그렇게 고뇌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끌어서 내려놓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한 끼가 부족하신 분은 두 끼도 하시고 만약에 3일을 하고 싶은 분은 3일 동안 온전히 하십시오.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급속한 치유를 나타내시마 약속하십니다. 자, 오늘 8절 말씀 보시면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나의 빛이 새벽같이 비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강하게 임하고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새벽같이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한다 이 말이에요.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재하면 병 고침 받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 귀신 떠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웬만한 문제 풀어지는 건 시간 문제로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내 자라고 하는 것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 내가 치유하는 그 치유가 너희에게 급속하게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저는 6년 동안 치료되지 않는 6가지 질병을 가지고 거의 죽음의 자리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다 끝장이야. 그런데 교회에 나가서 은혜를 받고 3일 동안 꼼짝없이 앉아서 울면서 회개하고 났더니 삶 안에 모든 6가지 질병이 깨끗하게 사라지고
30몇 년 동안 제가 밥 못 먹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잘 먹습니다. 제가 잠 못 자는 거 봤습니까? 기가 막히게 잠을 잘 잡니다. 허리도 아프지 않고 눈도 잘 보여주었고 이 찔러대는 가슴의 고통도 멈추고 손발이 다 차고 나면 다 마비가 되어서 시퍼렇게 죽었던 손발이 30몇 년 동안 한 번도 마비돼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 급속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하나님이 너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자,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그리고 너희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이 그래요. 너희가 정말 내가 기뻐하는 온전한 금식을 드리면 너희가 나를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응답하겠고, 그리고 너희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리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실존과 살아계심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 나타내시겠다. 우리 워싱턴 제일 장로교회 지금 우리 사모님이 와서 계십니다. 갑자기 디스크가 완전히 파열됐습니다. 수술하자고 다른 방도가 없다고 엑스레이 사진을 의사분 대여섯 분한테 다 보내서 사진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모든 의사가 수술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디스크가 다 터져버렸어요. 병원에 갔습니다. 그분 언니가 기다리고 계셨고 제가 기도해주고 나오고 집사람이 환자를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20분 뒤에 제가 가서 그랬습니다. 이제 걸어 나오실 때가 됐는데요. 우리 집사람이 재미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된대. 20분 지났습니다. 손도 꼼짝 못하던 환자 지금 여기 와서 앉아있지 않습니까? 사모님 꼼짝 못하고 있는데 일어났어요.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걸으라고 그랬습니다. 그 자리에서 뛰어라고 그랬습니다. 뛰었습니다. 우리 문목사님 목사 안수 받고 오는 날 그 병원에서 안양에 무슨 이렇게 그 신경외과 병원에서 같이 끌어안고 울고 뛰었습니다. 하나님이 디스크 완전히 파열된 것을 그 자리에서 고치는 은혜를 나타내셨습니다. 목사 안수 받는 날 주님이 엄청난 선물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랬은 것 같아요. 제가 혼자 생각하기를 너 이제 목사 되었지? 내일 하려고 작정했지? 나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란다.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이 목사의 설교거리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가 밥 먹고 살고 성도들이 듣고 기분 좋아라고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아니라 나 여호와는 이 기록된 말씀을 내가 명하였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임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있다 똑똑하게 알고 날 의지하고 사역을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저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미국 가서 사역 잘하고 계십니다. 크게 부흥이 되고 있어요. 아멘.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시금 회복해 하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가 항상 너를 인도하겠고 내 영혼을 만족해 한다. 예, 메마른 땅에서도 황폐한 땅에서도 만족해 하고 12절 말씀에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그 다음에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게 된다. 회복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금식하고 달려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꼭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끌어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인도하겠고, 그 다음에 황폐해진 예루살렘과 그 땅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 다음에 무너진 곳을 다시 쌓으시는 축복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망가진 것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것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다시 쌓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다시 잃어버린 것을 회복해 되는 역사를 나타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내일부터 한 주간 금식하는 금식 기도 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속에 이런 약속의 음성들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